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윌리엄 화이트 보든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요. 부모는 그의 재산을 물려받고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길 원했지만 그는 그의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부모가 반대하며 그를 강제적으로 예일대학에 입학시켰는데요. 그때 그는 그의 성경에 No reserve,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리라고 하며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일대학 재학 중에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수백만 달러의 유산까지 받게 되지만 그는 남김없이 모두 바치리, 아낌없이라고 선포하며 중국 감수성으로 선교를 갈 결심을 합니다. 중국 감수성으로 가서 이슬람교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랍어를 배우고자 이집트 카이로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No retreat, 후퇴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성경에 적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그곳에서 척수염에 걸려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과정에 그는 자신의 유언처럼 성경에 No neglect, 후회 없이, 그래서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갔던 신앙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먹을 것을 줄 방법을 묻습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도시락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축복 기도를 하신 이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배불렀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을 배부르게 할 사람, 자신의 꿈을 이뤄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는 그들을 제자로 삼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낌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며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 행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떡을 맛보기 위하여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무리.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고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과 논쟁 이후에 그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라 평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고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표적은 단지 선지자로서의 표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라고 합니다. 그때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시험이란 단어는 빌립을 놀리거나 혹은 빌립을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훈련이란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립이 7절에는 각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연봉이 들어도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8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는 아이의 도시락이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자신을 연관시키시며 유월절 어린 양같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죽음의 신이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술주에 발랐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곳에 멈추어 있지 않고 애굽에 탈출하기 위하여 급하게 짐을 쌓아야만 했고 그때 쌓았던 짐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2가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과 또 한 가지 급하게 유월절
행동을 하면서 먹어야 될 바로 그 유월절의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떡은 누르기 없이 보잘것없는 떡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었지만 그러나 급하게 움직이느라고 발효시키지 못했고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그 떡을 가지고 만나가 내리기까지 연명하였고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은 제자의 삶은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떡이 되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처럼 남김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할 때 먹었던 누룩 없는 떡처럼 이 땅에서 남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나의 이름이 남거나 나의 자랑이 남거나 내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헌신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되는 것. 오늘 제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듯이 남김없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의 생명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섬기고 돕고 베푸는 은혜들이 가득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이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빌립은 그 훈련으로 한층 성장하게 되는데요. 200데나리어너치의 떡으로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떡을 갑자기 사올 수 없다라고 되묻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 떡과 계획에 대해서 묻고 구함이 먼저인데 빌립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선입견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안드레에게 큰 믿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혼동하여 예수님이라 이것 드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십시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 한계 짓고 후회하고 있지만 그 후회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이 배부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도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떡 대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1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 드림에 있어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가장 큰 것이라도 후회하지 않고 드리는 후회 없는 드림, 작은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며 큰 것은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제자가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선입관 때문에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5장 말씀처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안 될 것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도전하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기에 모든 것이 가함을 기억하며 빌립의 의심을 뛰어넘어 베드로의 믿음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렸던 아이처럼 후회하지 맙시다. 자신의 먹을 것을 드려서 배고플 것이라고 후회하고 있었던 아이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예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드리기 원하지만 아깝고 혹은 이것이 사라지면 내가 불편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았지만 후회 없이 예수님께 맡길 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없는 헌신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맛보며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과 열방을 위해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